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이 주일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3장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 7년 반, 앞에 이제 2장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7년 반은 이게 이 다윗은 유다 지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나머지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이 갈등은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것을 북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이제 남아 있는 아들인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면서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마하나임에 각기 이렇게 우리나라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치되어 있는 것이 이제 7년 반이었는데, 그런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뭐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요?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져 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이미 역사의 물줄기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은 인간적인 욕심과 정치적인 야망 가운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집결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을 또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도,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를 일찌감치 캐치를 하고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겠죠. 그래서 2절로 5절에 보면 그 헤브론에 7년 반 동안 있었을 때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앞에 있는 다윗의 이 강성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성해가고 자손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울의 가문은 점점 기울어 가는데,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내가 왕인데 이 아브넬이 아버지 첩을, 사울 왕의 첩을 이게 주행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게 아닌 거죠.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넬이 부르르 떨면서 뭐야 당신 그러면서 당신은 말이야 내가 세운 꼭두각시야 그러면서 막 이게 서로 안 좋은 거예요. 감정이 안 돼. 내분이 일어난 거죠. 조직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브넬이 뭘 이제 결정하냐면, 안 되겠다. 내가 다윗에게 붙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이제 화친을 맺으러 다윗에게 왔다가 그만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의 형제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있죠. 근데 왜 요압이 그 아브넬을 살해합니까? 앞에서 2장에서 기브온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 전투에서 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아브넬이 창으로 찔러 죽였거든.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야. 이게 복수 차원에서 말은 이 뭐예요? 요압이 다윗에게 한다는 얘기는, 왕이시여 아브넬이 화친을 맺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정탐하러 온 겁니다. 살려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또 왕한테 따지네. 사실 이게 보면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똑같아. 아브넬도 제 본수를 모르고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대항하는 거고, 요압도 마찬가지야. 요압도 제 본수를 모르고 다윗에게 지금 들이미는 거야.
결국 요압은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 때는 손을 안 댑니다. 근데 솔로몬 때에 가서 요압도 결국 제거가 돼. 정치적으로 이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어쨌든간 그래서 결국 이 요압이 아브넬을 이제 몰래 불러다가 죽이게 되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 그 죽은 아브넬을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치러주고 아주 그 조문을 극진히 하는 모습을 31절부터 39절까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아브넬을 애도하라 명령을 하고 자신도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또 상해를 따라가며 극진히 애도하며 애가까지 불러주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마지막을 봐주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를 통해서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 아브넬의 행동이 사실은 이 지금 불완전한 왕으로 있는 이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을 통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전체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의 마음을 규합을 시켜서 진정한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압의 행동은 그 통일을 깨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야, 사람들이 뭐라고 의심하겠어요? 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요압을 시켜서 누가 시킨 것이다? 다윗이 사주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요압은 다윗의 충신이니까, 오른팔이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죽인 게 아니라 다윗이 죽인 거야. 그래서 이게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갈등, 정치적인 갈등, 국가적인 어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결국은 이 사사로운 요압의 이 복수극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이 잘못된 한 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위기를 다윗이 이 아브넬을 극진히 이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 장례를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민심이 다윗을 지지하게 되는 거야. 지지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어떻게 됩니까? 3장 그 뒤에 가면 37절에 보면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참 이 하나님의 또 뜻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라고 3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쇼인가요? 어찌 보면 정치적인 쇼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행적을 보면 이 아브넬에 대한 어떤 조의나 그러한 마음은 진심이다. 여기서 백성들로부터 다윗의 그 진실이 인정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당장은 오해받을 수 있고 당장은 조금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은 정치적인 쇼로 볼 수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윗의 중심은 오직 누구에 대한 중심이에요? 누구에 대한 마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적군의 이 원수의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진정성과 진실함, 그리고 그 투명함이 결국은 인정을 받고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투명해야 되겠습니다.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식은 당장은 그것이 인정을 받지만 가식은 결국 드러납니다. 거짓은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자를 그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거든요. 에메트. 근데 에메트의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히브리 알파벳의 맨 처음 글자 그리고 한 중간의 글자 맨 마지막 글자가 합성이 돼서 에메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진실은 뭐냐?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종, 일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이 진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산의 가족들이요 진실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세상 가운데에서도 투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아서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결국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